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기에는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날씨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시원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늘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광야 세상길 가는 우리 영혼에 시원한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래 거할 때 우리 영혼은 참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사람들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 자리를 바로 찾은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입니다. 사막에서 그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막 아니라 보통 땅 위에서도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열사병, 일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저는 에덴 농장에서 일할 때 태양이 장렬할 때 나무 그늘 아니라 조그마한 고추나무 그늘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그 그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도 조그마한 그늘이 아니라 온 몸과 주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시원한 그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 세상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품 안에 있는 자를 세상이 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해하려면 먼저 주를 이겨야 하는데 지존자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법령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사니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죠. 주님께 달려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요새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어려워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역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역병에 걸리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계속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죠. 방패는 커서 몸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손 방패는 손에 잡고 적의 칼과 화살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으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예를 들면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들에게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4대 해악이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잠 한숨 편히 못 잡니다. 이 공포란 놈은 담벼락에 유리조각을 꽂아 놓아도 찾아오고 전기 시설을 해놓아도 들어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 권세에 있는 사람이라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입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맞고 보니 화살이더라는 것이죠.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이 창궐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콜레라, 사스, 에이즈, 코로나가 그 예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니 무섭고 그러면 밝을 때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건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비멜렉은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잘난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연설을 너무 잘한다고 신의 목소리라고 백성들에게 추앙받던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사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 항시 노출된 사람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 헛된 그늘에 찾아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사는 자, 다시 말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절대 오지 못합니다. 세상은 종교가 바이러스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다 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원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 세상 그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그늘이 진정한 그늘이겠습니까? 구멍 숭숭 뚫린 그늘이요 열사의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질 그늘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에 진정한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인류의 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도 진화할 것입니다. 변이가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의료 기술을 잘 활용할지언정 신처럼 맹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늘을 제공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시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인데 이 시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또 그의 세 친구처럼 정말로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귀신들도 알고 떠는 이름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야훼 샬롬, 야훼 니시, 여호와 이레, 엘 샤다이 등이죠.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 말씀만으로 능히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죠. 15절 말씀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청와대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던가요? 경남도지사가 약속하던가요? 창원시장이 이렇게 말해도 놀라운 일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도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여 그를 사자굴에서와 원수들의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의 해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를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금생에 장수하고 내세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건져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곤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